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에 인사가 따로 있습니다. 샤밧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샤밧 샬롬. 이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면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마음껏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영광은 하나님 받으십시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영상 예배와 또 성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빨리 교회가 또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교회는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각자의 삶의 일터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안식일, 주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보내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히브리어로 가도시, 특별하게, 다르게 그 뜻입니다. 6일과는 다르게 보내라. 6일과는 다르게 좀 특별하게 지내라. 이게 거룩하게 지내라 그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보여줄 지혜요 지식이다.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큰 나라 사람,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백성들은 지혜로운 백성이구나. 지식 있는 백성이구나. 이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안식일, 주일을 특별하게 잘 지켜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종대왕을 통하여 훈민정음, 가나다라, 기억리엄 만들기라도 해서 말이라도 글이라도 있었죠. 이스라엘은 글자가 없었어요. 글자도 없으니 배운 것도 없고 또 무식할 수밖에 없고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 반복합니다. 주면 감사해요. 살려주면 고마워요.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 불평 계속 이루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백성, 지식 있는 백성이 되는 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죠. 글이 있어야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줄 아니?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들이 지혜 있는 백성이요 지식이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몇천 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안식일을 잘 지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으로 받는 노벨상, 아주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받는 노벨상을 거의 유대인들이 받지요. 미국 대학의 절반 이상이 교수가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의 경제를 쥐고 움직이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노예의 후손들이에요. 글자도 없는 후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 못 따라가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식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렇게 됐구나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는 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넘어와서 보세요. 12장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안식일날 회당 교회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에 나오는 회당, 예수님이 교회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니신 교회 이름을 아세요? 여기에 나오는 교회 이름?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었어요. 가버나움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가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주인 마음대로 합니다.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어도 돼요. 또 마음대로 리모델링 해도 돼요.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1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리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이제 안식일,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한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예배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예배 시간이었어요. 주일날 새벽에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일을 공식적인 예배의 일로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안식일이라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잖아요. 이게 한문으로 주일이에요. 여러분, 선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선데이 그러면 일주일 중에 하루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주님의 날, 주의 날, 이게 주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의 날을 딱 한 번 주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ord's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날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 주님이 인간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날, 그리고 부활해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 날을 기념하여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주일 예배 드리는 날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죠? 왜 죽음을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주일 하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의 모든 사슬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유하는, 또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주일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약속된 축복받고 살기 위해서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그 내용은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30가지가 있습니다. 그 30가지 가운데서 글을 쓰면 안 돼요. 요리하면 안 돼요. 집에 불을 피우면 안 돼요. 추워도. 어두워도 촛불을 켜면 안 돼요. 그리고 병을 고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병든 사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불법이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발한다고 그럽니다. 당장 그냥 고발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식일 날 너희들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주일날 예수님이 그거 하셨습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과 영혼이 망가진 사람을 회복해서 살만나게 만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힐링의 축복의 장소가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부르셨습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축복의 날임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 구약에서는요, 성전에 올 때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기대감이 꽉 차잖아요. 주일날 성전에 와서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92편 보십시오. 전체를 보셔야 되지만은 12절 13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안식일 날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렸던 찬양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믿는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는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향목같이 성장하며, 백향목은 강인하고 건강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건강하고 축복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서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종려나무같이 고상하고 우아하게 나이가 들어가고 백향목같이 갈수록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왜 이 찬양을 하고 올라간 줄 아세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고상하고 우아하고 건강하게 늙어서도 청청하고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게 13절 방금 읽었죠. 이것 때문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14절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잖아요.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백수가 넘어도 건강하게 그냥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예배의 공간과 또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에 찬양하며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겠다. 너희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 조금 전에 봤던 곳으로 넘어가십시오. 주일에는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일에는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됩니다. 9절 10절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읽습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식날이라고 하는 이 안식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밧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일날 만나면 샤밧 샬롬, 안식의 샬롬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했다 그랬잖아요. 샤밧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스탑 그 뜻이에요. 스탑 멈추어라 한국말로 그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샤밧, 스탑 멈추어라. 여러분 지금 3개 국어를 했나? 이거. 그러니까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6일은 9절에 6일 동안은 열심히 공부해. 후회하지 않도록. 직장생활 열심히 해. 가정 열심히 돌봐. 부부관계 열심히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라. 6일 동안은. 그러나 7일째 안식하는 날에는 10절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을 스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요. 원래부터 세상을 만들 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워낙 인간들을 잘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일과 십계명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죄짓고 타락한 후에는 나쁜 습성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생각, 내가 알아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도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들이 살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살려야 되겠고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법을 정해서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나오면 제일 먼저 세상을 살아가는 룰부터 가르치잖아요. 이빨 닦고 잠잘 때 어떻게 입도록 갈아입고 자야 돼. 이렇게 룰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알아서 해 안 돼요. 룰을 정해주고 알아서 룰에 맞춰서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모든 걸 스탑해라. 주일에 모든 걸 스탑하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그냥 쉬어라. 여러분 이 말만이 아니에요. 주일에 모든 것을 스탑하라 이 얘기는 너의 인생, 너의 일, 또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네가 행동으로 보여라. 이게 주일날 모든 걸 스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지키잖아요. 공부도 멈추고 일하는 것도 멈추고 돈 버는 것도 멈추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멈추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물질도 건강도 학업의 지혜도 사업의 축복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일날 모든 것을 스탑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만나 알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거. 하루 먹을 수 있는 한 끼씩을 주셨어요. 그런데 7일에는 안식,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너희들이 쉬어라, 모든 것을 멈추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6일째 되는 토요일에는 2배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염려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처음에는요, 당연히 주일 일 안 하고 주일날 쉬면 어떻게 걱정이 되겠죠. 근데 이 말씀, 왜 스탑하라고 하는지 이 말씀을 믿고, 맞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믿음 따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또 주일은요, 샤밧, 스탑, 멈추라는 것뿐만 아니라 쉼을 얻으라 하는 그 뜻도 있습니다. 쉼을 얻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넘어오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일날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장 28절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주일날, 안식일날, 샤밧 안식하라, 스탑 멈춰라,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인생 걱정하는 거, 공부하는 것만 멈추라는 게 아니고 쉼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난 걸 먹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쉼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일날 쉼을 얻는지를 29절에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며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랬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날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안식이 히브리어로는 샤밧이지만은 한문으로는 뭔 줄 아세요? 한문으로 쓰면 안식. 편안할 안자에 호흡할 식자를 씁니다. 편안한 호흡이에요. 이게 마음이 쉼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편안한 호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호흡은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쿵통쿵통 빨리 뛰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요, 너무 피곤하고 쫓기고 힘들면요, 호흡이 가파져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호흡을 가다듬는 날이에요. 건강을 체크하는 날이에요.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쉼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면요,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자기 집에 촛불을 켭니다. 마음이 그쪽을 향하도록 촛불을 다 켭니다. 그리고 기쁘게 노래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이 우리를 방문하신다. 안식일이 우리를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안식일을 준비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든 것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근심 걱정하는 일거리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 걱정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위로함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오면 잘 왔다. 너희가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한 주간 일하러 가든 공부하러 가든 돈을 벌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라. 하나님 그걸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샤밧, 안식, 너희는 쉼을 얻어라. 너희 마음에 샬롬, 평강을 얻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날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또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정해서 예배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주일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날이 주일이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기독교 절기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두나미스, 그 능력을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받고 또 일주일 동안에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일 살아왔던 내가 가졌던 그 능력, 그 재주, 그걸로 살아서는 안 돼요. 지난주보다는 또 다른 멋진 새롭게 더 성장한 한 주간이 돼야 되죠. 코로나 전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뭔가 변화된 인생이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더 멋진 삶이 되죠.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거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능력과 평안을 하나님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아마 우리하고 다 포함하면 학력 배운 거는 제일 바닥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하늘의 능력 두나미스를 받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인생의 힘 갖고 네 인간의 경험 갖고 살지 말고 그거 그래봐야 한두 번 들으면 듣는 사람들 다 싫어한다고. 똑같은 얘기한다고. 듣기 싫다고. 새로운 변화된 뭔가를 도전적인 인생을 살라고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이 언제 임하셨는가 보십시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모일 때 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타발하시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너 인생 물질, 건강, 학업, 지혜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준다. 이걸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용기를 줍니다. 믿으라고. 그 축복을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너 세상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네 마음도 많이 지쳐서 쉼을 얻어야 돼.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그건 누려라. 위로함을 받아라. 쉼을 얻어라. 그리고 너 또 나가서 한 주간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나미스, 이 능력을 받고 살아라. 이게 언제인 줄 아느냐? 주일날 교회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모양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예배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갈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